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로마서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3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31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내가 실판에 하나님의 출처는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예수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고 믿음도 하나님의 의고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그 의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킨 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서 많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내 복음에서 신령한 은사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보면은 그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받은 사람이든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랬죠.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또는 바울이 당신의 수사학적 논리를 통해서 설명해가고 있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5절부터 시작할 텐데 25절, 26절 여기 뭐 칠판에 나오긴 했는데 확대해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성경입니다. 25절, 26절 먼저 두 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굉장히 그 25절 16절의 내용이 많아요. 길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25절 26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게 어떻게 의롭게 됐나? 어떻게 그것이 의롭게 될 수 있었나? 하는 내용을 이제
25절, 26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모르게 되면 그 결과가 별로 힘이 없어요. 확신을 갖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짧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이제 하지만은 짧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나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을 세웠다.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 23절에는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랬죠. 속량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값없이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구속이랍니다. 구속되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속량되었다. 값을 주고 도로 찾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속죄라는 건 항상 뭐가 속죄를 가져오냐 하면은 피죠, 피. 예,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그 유대인들로서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니까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껴있다고요. 피와 화목제물 사이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그래서 피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화목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받냐 하면은 그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으면 그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속죄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먼저 죄가 사함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지 속죄 없이 화목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라는 걸 거쳐서 화목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전했다.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진노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와 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 공의로운 법이라고 이제 이 제목을 잡았는데 이건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룩한 법이라는 그 다음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으면은 그건 공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은 절대로 손상을 입어서는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의미라기보단 지금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까지 그 정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이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율법을 어기면 다 벌을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너하고 화목하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하고 악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어느 날 또 갑자기 나는 널 모르겠다 하고 또 변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관성이 없지요. 그건 거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마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 안심이 결국 평안이라고. 평안할 수 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내가 동반법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 믿는 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동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내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도 손상을 입지 않고 실제로 로마 법정에서는 당시에 이제 여러 문헌들을 보면 로마 법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로마법을 어겼다고요. 로마법을 어기면은 그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누가 그럴 수도 있고 그 법에서 정한 벌을 대신 받아요.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벌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 그 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대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법에다 손상을 입히지 로마법에다가 그 손상을 입히지 않는 거죠. 신성한 로마법에다가 그 손상을 입히지 않는 거죠. 반드시 죄는 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가 대신해서 그 벌을 대신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게 로마 법정에서 이렇게 통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물론 그 로마법을 생각하고 길을 쓴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손상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지 아니하시고도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제 마련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대로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건 법적으로 거기에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건 굉장히 아주 첨예한 법적 논리죠. 법적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기독교는 사실 감정적 신앙이 아니에요.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가끔가다 고쳐 쓰시질 않는다고. 그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한 자도 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모든 것을 CB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법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기에 다 기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화목 제법이죠. 제법이란 제사 지내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가 제사 지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안수하고 지난번 얘기했죠. 그 속죄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거기다 우리 죄를 다 속죄하고 그 속죄 양이든 염소가 피를 대신 흘려서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법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화목제물이라고 예수의 피는 완벽한 피라고요. 완벽한 피라는 게 뭐냐면은 죄가 없는 피죠.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노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피래야지 우리의 죄도 완벽하게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가 쉽게 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양의 조건이 뭐예요? 제물의 조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조건에 의해서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제물 자체가 짐승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점 없고 흠 없는
짐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어느 정도지. 제사양으로 키우기 위해서 목자들이 특히 베들레헴 같은 데서 그 유월절 양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양들이 젖먹고 흠없는 양으로 키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는 눈에 불을 켜고 그 제사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톱까지 다 조사해서 진짜 자기 눈으로 볼 때 흠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제물로 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서 그 아담의 그 유전, 죄의 유전을 갖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오신 그야말로 완벽한 속죄의 자격을 가진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벽한 피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말로 완벽하다는 설명을 해도 예수님의 완벽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완전히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문제 삼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삼을 일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정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요. 이 재물에 관해서는. 그러므로 어떤 관계도 화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이 완벽한 피에 의해서 그 허물과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어요. 하나님도 거리낌을 갖지 않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같은 재물인데 하나님도 그 재물을 완벽한 걸로 보고 우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같은 재물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거기에 의심을 한다든지 거기에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 생각에 머무르거나 뭐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 그다음 좀 더 얘기하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 하시니 그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간구하셨다는 건 다 알지만은 당장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유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유보했던 것이 이제 이때에 이 카이로라는 하나님의 타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오시던 것에 대한 진노가 거기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까지 다 그때마다 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신 그 완전한 제물 그 약속된 제물을 믿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당장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그거를 유보하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거기다 다 부어 쏟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들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절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한테 다 그 퍼부어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그 진노가 상상을 초월하는 건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진노가 다 쏟아진 거예요. 소급된 진노죠. 모든 걸 다 모아서 거기다 진노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간에 법에 대한 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러니까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그 진노가 속죄된 거죠. 속죄. 법의 요구가 응답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면 좋지만 못 지키면은 이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 과정, 우리 죄가 어떻게 그 속죄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 그 뭘 알고 믿어야 되냐면 바로 이 화목제물이었다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죄를 다 거기다 담당하시고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죄가 그렇게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법적으로 그 죄가 다 이미 심판된 거예요. 인간은 그 법률리가 있죠. 법률리에는 뭐가 일벌일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죄를 벌하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한 번 벌이 정해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 그 죄를 또 벌할 수 없어요. 한 번 벌하고 두 번 벌하고 세 번 벌할 수 없어요. 일벌일죄의 원칙에 따라서 죄는 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가 이미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관이신데 그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거기다 다 심판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또 받는다? 내 죄를 내가 믿는데도 내가 또 받는다? 그럼 일벌일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법정신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아주 우리가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고난에 대한 사실 그 가장 충성된 보답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것에 매이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퇴색되죠. 그걸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러면 진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그 어떤 안심의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마음이 진짜 이렇게 마음에 알거든요, 자기가. 그럼 그건 굉장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보람이 있다 그러죠. 보람이 있다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선포된 의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하시 믿니라 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그 법적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 이전 이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데 그 온 세상이라는 거는 지구 땅덩어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건 온 시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속죄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또 속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인류 역사에 한 번만 일어나는데 전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완벽한 피로 완벽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비난이나 정죄되지 않아요. 비난이나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0번, 100번 안심하고도 남아요. 이거는 정말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체가 죄예요. 알고 보면은 그게 다 죄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다 됐다고 믿지 않고 죄가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찌꺼기 남아있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죄라고. 죄. 자기가 죄를 끌어안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못 버리고 자신 없어서. 옛날에 시간 없는데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너무 딱딱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뉴저지에서 살았잖아요. 뉴저지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뉴저지에는 1년에 한 번씩 하여튼 뭐든지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집 앞에다가. 제한된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산더미 많아요. 집 앞에 그냥 집이 안 보일 정도로 자기네 쓰레기를 가구부터 시작해서 쫙 또 싸놓는다고. 한국에서 쓰레기 정한 대로 꼭 해야 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살다 온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이렇게 버릴 때 차마 못 버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이것까지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적당한 예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요. 이것까지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 하면서 쓰레기 못 내놓는 것 같이 양심이 너무 고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보면 마음에 클리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요즘같이 날씨같이 이렇게 맑은 그런 투명한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고 찜찜하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래도 너는 양심이 살아있구나 칭찬하실 것 같아?
이 우주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심혈을 다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한 속죄 앞에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오히려 우리는 멸시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좀 돕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군절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고 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쫙 내려져 있잖아요. 5m나 되는 높이에. 그게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그건 황소 2마리가 끝을 서로 매가지고 반대로 가도 못 찢어요. 그거는요. 완전히 카페트거든요. 그건 카페트.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쫙 갈라졌다고요. 그건 누가 그랬겠어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휘장이거든요. 죄 때문에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완전함을. 당신이 그 찢는 순간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거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럼 방이 2개였는데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방이 하나가 됐는데 방 하나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사람이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의 효력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 앞에 나타나도 자기를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나도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방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근데 이제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히브리서 10장 20절,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놨는데 그 휘장을 알고 봤더니 저의 육체다.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당신이 결국 이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거기서 심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거 이제 새로운 길이에요. 이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길을 가보지 않았다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생명의 길이죠. 그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영혼을 떠나서 튼튼하고 견고한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에다 내 영혼에 배가 닷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가 쳐도 거기서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기서 내 영혼에 닷을 내리면은 그건 절대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도달을 하는 거죠. 앞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예비한 천국에 우리가 도달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목된 거예요. 화목된 거라고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직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대사권을 주셨다는 대사권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건 이제 좀 더 발전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지금 보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그 의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손상을 입지 않고도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아주 명예롭게 아무 하자 없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돼서 하나님이 거리낌 없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진리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뭐 세상 쫓아 살다가 먹고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다 하다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찰나죠. 일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찰나를 사는 거예요. 찰나를. 전체 시간에다가 여러분이 사는 80, 90, 뭐 100 산다 그래도 그거 사는 기간을 표시하라 그러면요. 그 되지도 않아요. 그건 뭐 점으로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짧은지. 그런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것도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에 살다가 정말 이 진리를 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깨닫는 정신까지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달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은혜가 되고 소위 뭐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지, 은혜. 그 마음이 이렇게 정말 흥분되지. 어떤 사람들은 뭐 처음에 이걸 깨닫고 막 우는 사람도 있죠. 운다는 거는 뭐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이 있을 때도 울어요, 사람이.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죠. 예수 믿고 나서 울어요, 실제로. 나도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나 혼자 살았거든요. 내가 혼자 사는데 그 뭐 조그만 방에 앉아가지고 기뻐할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뭐 앞을 봐도 기뻐할 거 없고 뒤를 봐도 기뻐할 거 없어요. 밥이라는 거 뭐 그냥 쌀 사다가 그냥 대충 해서 냄비에다 내서 한 숟갈 먹고 뭐 반찬이란 게 뭐 혼자 사니까 뭘 해 먹겠어요. 기껏해야 멸치 볶아서 밥 한 숟갈 멸치 하나 먹고 김치 뭐 돈 있으면 좀 사다가 한 점씩 먹고 뭐 잘해야 이제 꽁치 구멍가게에서 파는 거 깽깽한 거 사다가 녹여가지고 그거 하나 소금 쳐서 구워 먹으면 진수성찬이죠. 뭘 기뻐할 게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었으면 오히려 먹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겠죠. 형하고 같이 뭐 사업도 하고 그랬으면. 그래도 너무 그거에 뭐 신세가 한탄이 돼가서 온 게 아니고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뭐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해 성경. 성경이 좋고 하여튼 그 성경에서 눈을 못 떼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저 금화 아파트라고 산 꼭대기 지금도 있어요. 칼날 같은 아파트 2개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내가 방 한 칸 얻어서 살았는데요.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에 아침에 새벽부터 성경을 보죠. 일어나면 성경을 디버션 한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너무 성경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저히 더 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덮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조희선교회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 출근해야 돼. 출근. 그래서 보다가 이제 진짜 그만 보고 빨리 출근해야지. 너무 늦었다. 오늘 좀 늦겠다.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동쪽의 창문 앞에서 봤는데요. 이쪽 현관 쪽으로 뒤로 이렇게 서쪽으로 나오는데요. 아니, 해가 거기서 비치는 해가. 그 무슨 해가 떠서 이쪽 서쪽으로 온 거예요. 나는 참 조금 길게 다른 평소에보다는 좀 더 길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그 뭐 배고픈 것도 모르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시계를 봤더니 진짜 허둥지둥 출근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5절 20절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게 사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수표 같은 로마서 공부한다 뭐 이렇게 앉아서 슬슬 그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송두리째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정말. 그래서 정말 이게 전인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요. 성령의 허락하시면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은요. 예,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거죠. 조금 더 해요. 시간 아직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27절, 28절만 성경 먼저 읽어요. 그런즉 자랑할 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법이론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그런 법인데 그리스도 이후 율법은요. 율법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의의 법은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제는 이 법의 그 법의 범위가 완전해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범위에 다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은 법적 관계로서 이 법적 관계로서는 지금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근데 무슨 법 아래 있냐면은 이 새 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뭐 나라마다 법이 있고 우리가 법 아래 살고 있어요. 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법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안에 모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적용시킨 법은 뭐냐 하면은 새의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라고, 믿음으로 오게 되는 법이 지금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래서 결국 다 이 법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믿는 이미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누구도 죄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이야 이것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 어디 있을 수 없는 무슨 법을 행하느냐? 오직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가 준 일이 없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로지 이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같이 자랑할 건덕지 우리 쪽에 율법을 이방인을 대상으로 자랑한 거죠. 자기 법에 대해서 자랑한 거죠. 근데 그러다 망했죠. 근데 이제 신법은 이 새로운 의의 입법자를 자랑한다.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할 거는 없지만 이 법의 주인공이신 입법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자랑하는 거죠. 법을 내가 만든 법이 아니지만은 그 법에 유대인 같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은 걸 갖고 믿지 않은 사람한테 자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율법과 상대적으로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끼리는 자랑할 게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지. 확정되어 선포된 법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이거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미 확정돼서 선포되고 또 결국 영생을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내가 성경 구절이니까요. 가서 많은 공감을 가지시면서 그것이 또 다른 바울 사도의 그 편지이긴 하지만도 그 또 다른 관점, 대상인데 내용은 거의 다름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용서의 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자꾸 변하려고 그런다고요. 다시 또 행위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받을지어다.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말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일한 법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이 법 말고 다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다 저주에 될 정도로 하나님 가냥 안 받는다. 이것이 유일한 법이에요. 이 외에는 없어요. 다른 법이.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평탄케 된 세계라는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이나 하나님 계시느니라. 할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무엇을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원래대로 돌아가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이게 뭐 다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벽은 사단이 했는데 항상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차별이에요.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싸우게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게 첨예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죠. 차별법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할례받고 할례받지 못한 자가 차별되고 물론 할례받지 못한 자를 이방을 표현할 때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부류가 이렇게 있었다고. 정말 아주 그냥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밤낮 자랑하는 할례받은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 입교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구별된 거예요. 앉는 자리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다 평탄케 됐죠. 이제 이 복음 안에서는 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요한이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 듯이 이 복음이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 평탄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얘기됐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아직도 그런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든지 그 구별된다면은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아주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무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뭐 떠들고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할례자 무할례자의 동의한 육체의 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항상 그 육체를 자랑한다 그랬죠.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할례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할례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이제 뭐 말을 만든 것 같이 느껴지긴 하겠지만요. 할례자를 하나님이 명했으면요. 무할례자도 하나님이 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중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마라. 그 명령이에요, 사실은.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래서 같은 입법자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도 그 입법자가 하라고 그래도 법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법이에요. 지금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믿음의 법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법이듯이 그거 다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차별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차별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월권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은 뭐 여기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뭐 지금 우리가 유대인하고 부딪히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혹시나 우리가 또 예수 믿었어도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 대해서 차별 뭐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뭐 그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인 자에서 다 통일이 되고 거기에는 인종이나 뭐 종교나 다 상관없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일체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근데 이건 뭐 사람들이 종교라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 뭐 이념이나 사상이나 뭐 철학이나 뭘로 따져도 이거보다 더 완전한 건 없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건데요. 이거보다 더 유토피아적인 것은 없어요. 이대로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어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 한 절을 제가 뗐어요. 이게 그냥 그 말이 근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폐하지 않. 자, 뭐 시간 다 됐으나 이 구절에서 율법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거 원어를 보든 뭐 영어 성경을 보든지 이걸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율법을 존중하여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못 지키던 것이면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킨다. 우리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 전체에서 지금 본론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다음에 가면 성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그런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다 복음에다 갖다가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인터넷에 그 알만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내가 들어봤어요. 한 10개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10개 들은 것 중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왜 우리가 이방인인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율법을 받아요? 법을 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면서 너희가 다 율법을 나를 믿었으니까 율법을 다 완성해더니 지켜라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 제일 유대인들끼리도 부딪힌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돼 말하냐 할례를 받아야 말 거냐? 근데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그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장시간 토론했잖아요.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지키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그것을 다시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도 못한 거를.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 잔인하게 그 피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피채 법 없는 사람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선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계선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예수 믿기 전에는 못 지켰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킨다. 이건 이방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리면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놓으면 참 좋은데 복음과 율법이에요. 율법 21절에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율법은 믿음으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믿음의 의를 보장하는 거라고 내가 써놨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을 때와 같은 의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굳게 서 있는 동안 믿음의 의가 효력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율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굳게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굳게 서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가 그 의의 내용이 그 의의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걸 뭐가 증명하냐면 율법이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의와 똑같은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내용을 비치는 것이 그 서치라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이 영수증,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명세서가 다 여기 내가 뭐가 어려워졌지? 율법이 613가지가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응답을 해줬으니까 그게 명세서야. 이게 율법이 613가지가 내 의의 명세서가 된 거예요. 명세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수증이 되라. 영수증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바울 사도 시대에 보면은 로마가 제국이에요.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예루살렘 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다고요. 무너뜨렸는데 서쪽 벽을 글쎄 뭐 100피트? 50피트 정도인가 이렇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걸 허물지 않고 그냥 놔도 다 허물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남겨놨다. 지금 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대의 장군들이 자기가 점령 그때는 다 성이니까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하나를 남겨놔요. 이렇게. 그거 남겨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아무개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 얼마나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했는지 그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성벽이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군의 능력을 갖다가 보정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하면 거기에 정말 그 불가사의적인 그런 것들을 다 노예들을 데려 포로된 사람들한테 그 짐을 지어서 끌어와요. 쪼가리를 전부 내가지고 쪼가리를 해와요. 그럼 온 다음에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복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걸 거기 로마에 가져와서 다 해놓으면 다 사람들이 구경 와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아무개 장군이 거기 가서 저런 견고한 것들을 다 점령했구나. 그 점령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군을 더 빛나게 한다고. 빛나게 하는 게 장군의 능력을.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셨다고.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신 거라고. 그 뜻이라고. 지금 왜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바울사도는 율법과 믿음의 법, 율법의 다른 법과를 대조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율법의 역할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의 31절 역할은 뭐냐면은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게 서 있어야 이 의가 빛난단 말이에요. 여기 복음이라고 내가 써놨어요. 복음. 여기 22절에 복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23절의 복음은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광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24절부터 26절에서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리낌 없는 화목이라 그랬어요. 27절부터 28절에서 복음은 법대로 된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29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의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를 쓰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 읽으라 그랬죠. 다시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 믿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런 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10번, 100번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그것만 보질 말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여기에 써야 되는지를, 지금 율법의 역할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의 내용을 서로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대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로마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법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혜택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이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